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TV에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아프리카처럼 물이 귀한 곳에서 아무 데서나 흙탕물 그리고 더러운 물들을 그냥 가져다가 먹게 되면은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실험실에서 물을 증류해 가지고 100% 무균한, 정말로 아무런 균도 살지 않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마시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땅 위의 모든 교회는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들에게 바른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교우들이 구원받을 자로 온전케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에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저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목회하는 순회 목회자, 순례 목회자였습니다. 신약 성서에 바울의 서신이 많은 이유는 13편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동시에 여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은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그리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설교를 동시에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교회만을 목회하는 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커버하면서 목회해야 되는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가도 한 교회에 방문할 때 그 교인들이 느끼는 것은 참 바울 사도가 오래간 만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정말로 여독을 풀기도 전에 그 교회의 목회적인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우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는 소식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늘 쉴 틈 없이 마라톤 하듯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리를 하고 있던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면에서는 보통 여느 사도들이나 교사들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성도들에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그 문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모든 절기와 날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명한 것들은 하라는 것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지 않아야 예수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편지를 써 보낸 것은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의 가르침은 은밀하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던 사람을 성경 공부에 초대해서 그 사람을 자신들의 신자로 세뇌한 다음에 다시 본래의 그 교회로 돌아가게 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추수꾼이라고 하는 말로 그런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흔한 방법인데, 새신자로 위장해서 한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을 받겠죠. 그런 다음에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리고 스며들듯이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단의 모임에 초청해서 참석시키고 결국은 이단교회 신자를 만들어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하지만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쉽게 그 침투한 이단 신자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난파 간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간첩들이 남한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간첩 공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터미널 벽에게 붙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첩 식별 요령 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양복을 입고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바짓가랑이가 다 젖어 있는 사람, 뭐 그런 게 있었고, 군복을 입었는데 그 군복의 계급장이나 이런 모양이 우리나라 군인들의 계급장과는 다른 그 모양인 사람 해서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눈치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간첩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이단 신자들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어느 정도 건강한 바른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잠자고 있는 게으른 영혼에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쉽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쉽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딘가 좀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그리고 배운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단 종파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단 종파에서 타겟으로 삼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이단 종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이단 종파에서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병든 열심에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고 나름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그 벽에 표어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헌신하자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무엇을, 더 완벽하게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에게 헌신하자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완벽하게 헌신할지를 전혀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헌신하자 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과 헌신이 다른 신자들과 자신 중에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을 많이 한 만큼 교회 안에서 높은 권력과 영향력을 얻어야 한다고 계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교만한 신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서로 격동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나는 다른 신자와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을 때 그들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서로 투기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월감도 열등감도 모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자들 각자의 의로운 행위만 빛이 나고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높여 세우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철저히 지킨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상식처럼 돼버렸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이런 병든 믿음에 대해서 듣고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맹목적인 열심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가르쳐줘서 그랬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화가 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토록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관해서 정말로 귀에 딱지가 지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총 13편의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문구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습니다. 바울이 화를 낸 이유는 목회자로서 수양이 덜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정성껏 복음으로 가르쳐놨는데 자기가 떠나자마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의 줄에서 끊기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와 같이 대필하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글씨를 크게 써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훈계와 그리고 꾸짖음을 이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 훈계는 복음을 인간적인 열심과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리고 더 열심을 내다 보면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퍼졌던 율법주의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여전히 사람에게는 과제가 남는데 그것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무지와 오해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켈빈이 학문과 경건을 강조하면서 학문을 앞에다 둔 이유도 다들 신학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므로써만 사람은 진정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학문과 경건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른 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오해와 무지에서 나온 헌신과 열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꿈도 꿀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화롭게 되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지 결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단순하고 깊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보다는 이해 가능한 율법주의를 따른 것입니다. 즉, 인간이 구원받는 일에서 하나님은 일부를 담당할 뿐 결국 구원은 그 인간이 얼마나 율법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열심의 정도와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뉜다라고 이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무효로 만들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럴듯한 생각에 기초한 그럴듯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은총의 사건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기초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선별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나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선행과 희생적인 봉사가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지만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의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않으면 정말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고 사람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까? 어느 쪽을 믿든지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옆길로 나가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로 오직 한 길,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천성문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그런 환영을 받고 그 천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런 수많은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른 복음 그리고 건강한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영혼의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병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믿음의 십자가 군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전선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 군사들의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바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려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길로만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